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뭐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위인 중에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얼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떠올리면 의사로서 가난한 그 아프리카 원주민과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위인으로서 뭐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슈바이처 박사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이 박사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요, 어려서부터 이 음악 예술과 또 인문학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의학까지 모든 방면에서 특출났어요. 어린 나이에 이미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로 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악기 중에서 가장 비싼 악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감히 그것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는요, 바흐 음악을 재발견한 천재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이미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술 쪽에서도 이렇게 유명했는데 또 학문 분야에서도 또 남다른 특출남이 있었어요. 이 철학과 윤리학에 대해서 전문가였는데 그가 이제 쓴 여러 자료들이 현대 인권과 또 평화 윤리학 분야에서 또 학문적으로도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넘어서 이 슈바이처는요, 그때 다른 공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의학 공부를 새롭게 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학문적 그리고 예술적 성공을 내려놓고 이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1913년에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네라는 지역에 의료선교 병원을 이렇게 세워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그렇게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가로서 또 학문의 권위자로서 자기가 세운 이 모든 성공의 길을 다 마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프리카 그 오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슈바이처에게는요, 이런 인생을 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슈바이처의 인생이 이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결정적인 영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슈바이처는요, 어려서부터 독일의 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든 학식과 또 신학을 총동원해서 책을 한 권 남기게 돼요. 그 책 제목이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인데,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입니다. 이 예수의 생애 연구사, 그는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또는 종교성을 가진 어떤 교리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주장인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삶은 없고 그저 말로만 가득한 신앙인들이 만든 그 자기 생각 속의 예수, 이 자기 생각 속의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화려한 말과 또한 멋진 어떤 설교로 뒤덮인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바로 이 책에 담아낸 겁니다. 그렇게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뿐이며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30이 넘은 그 나이에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 가봉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분이 역사상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럼 먼저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만약에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처럼 얼마나 부와 명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천재적인 음악인으로서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에서 유명해진 것도 모자라서 그는요, 음악가로만 살아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흐음악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한 철학과 신학에서도 유럽 학계의 정상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권위 있는 교수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하면서 또 잘 나가는 그런 의사로서 안정된 생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성공된 길, 이 편안한 길, 높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아프리카의 작은 시골 병원에서 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삶을 선택한 그 결정적인 이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요,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우리 관심의 그 시선이 나에게서 남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오로지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참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이제 그 시선이 나에게서 남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고달픈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동안 내가 가장 고생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 이렇게 아픔 속에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그 인생, 바로 그러한 삶이요, 예수를 영접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율법주의와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 때문에 이 교회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규례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를 향한 시선을 놓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에 나누었잖아요. 서로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서? 그치,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향하도록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행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이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닮은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긴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또 율법 교사들로부터 떠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희가 놓쳤던 그 예수를 향한 그 시선이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께 고정되는 것,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준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며 또한 그들에게 준 도전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교회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구약의 옛날 버전이다. 지금 우리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더 크고 중요한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모세의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율법이 뭔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빠져있는 그 모세의 율법 위에 진짜 중요한 율법을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새 율법.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규칙과 의무가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은 성령 안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동되는,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새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참 율법, 바로 이 진짜 율법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렵지 않죠?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그 의미는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의미 안에는 바로 교회 공동체적인 사랑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서 짐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이 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스. 무거운 짐 혹은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부담, 영적인 부담, 또 삶의 고난, 사명적 부담, 이 모든 이 부담이 다 포함된 그야말로 짐이에요. 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죠. 너무 크고 또한 원론적인 표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실천이 가장 잘 표현되고 드러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이 말씀으로 담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이 다시 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 문제, 내 현실, 내 고민, 내 가족,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가 아닌 율법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로 이 분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와 참 많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2,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는 나라 탑3 안에 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큰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나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가보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설교, 나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나에게 알맞는 시간이 제공되는 예배, 또 내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수준 높은 교육, 이런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 대형교회 안에서는 내가 다른 성도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성도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대형화되어서 슈퍼 메가 처치가 되는 것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흩어보낸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 교회가 분립하여 개척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이런 봉사는 처음 해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예전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누구도 섬기라는 말이 없어요. 또 굳이 내가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개척된 곳에 와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풍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만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절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면 안 된다. 가면 고생한다. 일 많이 시키고 힘드니까 그런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디 일 부려먹을 사람 없나 이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찾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그건 그 교회의 문제인 거지 모든 작은 교회가 다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공동체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예수의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원리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교회 봉사 꼭 해야 하나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이었어요. 젊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젊은 청년들을 막 부려먹고 막 집사님들 일시키고 착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면서 교회에서의 섬김을 인건비로 계산하면 얼마라면서 교회가 돈도 안 주면서 일시킨다고. 이 세상적인 직장과 비교해서 세상보다 못한 곳이 교회다.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대안도 없어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그렇구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 비교 대상이 세상 조직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계산으로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MZ 목회자들 중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비해 일을 많이 시킨다면서 이제는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무의 수당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자들 노조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들려요. 저는 요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저녁에 그 여전도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회장 원사님이 한 전도사님에게 찬양인도 좀 부탁했는데 나는 6시면 퇴근 시간이라 그 시간에는 찬양인도가 불가합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언론에 화제가 됐어요. 그 회장 원사님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시간에 뭐 예배를 준비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역할 거면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까? 칼퇴근하는 그런 직장들 찾아보면 교회보다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왜 교회에서 직장놀이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된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눈물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교회를 세워가려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걸으면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무리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그 시선이 멀어지자 그들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값싼 은혜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짐도 힘겹고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우리가 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효율과 합리성으로 보면요 그런 짐은요 피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 보니까 회사에서 젊은 후배들에게 일을 맡길 때 다 하나같이 다 일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짐을 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일 시키려고 불러보면은 여기 세 가지 3요라고 하잖아요. 요 세 가지 요. 제가요? 지금요? 왜요? 이게 3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압류.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짐을 안 지려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무거운 짐, 그 짐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맡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심판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3절 한 번 더 해볼까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서로의 짐을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짐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피곤하니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수고스러울수록 무거울수록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누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짐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 짐 내가 맡을 테니 너희는 쉼을 얻으렴. 예수님의 관심은 절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숨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 해병대 훈련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훈련소에 보니까 그 훈련소는 해병대 훈련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뭐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해병대를 가보지 않아서.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고된 훈련 중에서 특별히 IBS라는 훈련이 있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훈련이에요. 고무보트 PT 훈련. 훈련병들이 6명 혹은 8명이 한 조가 돼서 저 이 80kg가 넘는 이 보트를 머리에 이고 달리거나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무거운 보트를 들고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면요, 여러분, 그 자체도 힘든데 보트가 물에 젖으면 더 무겁대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들이 막 식사할 때도 머리에 이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목도 아프고. 근데 거기서 이제 PD가 그 식사하고 있었던 그 장병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다른 훈련들이 뒤에 있으니까 좀 요령껏 힘을 좀 빼고 그러면 좀 쉬면 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고통을 나누면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낼 수 있다며 씩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군대 다큐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무보트는요, 한 명이 절대 질 수 없는 무게예요. 그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시면 그 무게에 지쳐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이 세상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짐을 지면요, 그 80kg이 넘는 고무보트가 둘이 지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40kg로 줄어요. 4명이 지면 몇 킬로가 돼요? 20kg가 되는 거예요. 8명이 지면 10kg가 되는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보트에 깔려서 지쳐 쓰러질 뻔한 형제가, 또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한 자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서로 짐을 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서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서로.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보트를 메고 가는 여정과 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순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고 기도할 게 많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사랑의 법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함께 그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요,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개척하고 만 3년이 지나서 4년째 이제 가니까 점점 지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이 체력이 떨어지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드나 봐요. 예전 같지가. 어르신들이 늘 했던 그 표현이 정말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땀이여 결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을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요, 다양한 열매일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가 될 것이고, 또 다락방에서 한 연약한 성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들이요, 추수할 때 보면 모든 그 1년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 착한 일은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해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바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도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내가 가깝게 지내던 아파트에 이웃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하던 그분의 얼굴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자 하니까 낙심 중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살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바쁜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맡으셨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짐을 나눕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포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의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나의 시선이 오직 나에게만 향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 예수를 향한 시선, 주님 그 시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이들을 향하여 주님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또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예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믿음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쓰러졌던 그 한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 지쳐있고 낙심하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정말 세워지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들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는 은혜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또한 성도들,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의 짐을 내가 덜어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축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주여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동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삶,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통 짐을 지는 사람은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절대 주인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낮은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종처럼 내가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장할 것도 많고 나를 내세울 것도 많고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 우리가 만나는 친지들, 이웃,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 사랑의 종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정말 저들의 그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를 통하여 저들이 격려를 얻고 나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며 저들을 세워가는 또 저들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작은 예수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종처럼 낮은 자리에 사랑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그 짐을 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이웃과 친지들 또 친척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며 또 저들에게 참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친척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는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나누며 그 짐을 함께 하나님 짊어지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의 구한 십자가
나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내 삶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을 가득 위하여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내 삶을 주신 내 분께 삶을 주신 다시 주께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 자체가 나에게 향했고 오로지 나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며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한 돌이키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주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옆에 힘들고 또 낙심하고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정말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며 그들의 처한 현실 가운데 공감하며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섬김으로 또 우리의 두 손과 또 우리의 발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